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담은 책 사무엘상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완전 해석.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 왕정의 여명. 사무엘상. 히브리어로 슈무엘, 영어로 1사무엘입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무엘기로 하나였죠. 그리스어 70인역 번역 과정에서 두 권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사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약 400년간의 사사 통치가 끝나고 왕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은 기원전 1100에 1010년경입니다. 약 9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다사시대 말기에서 시작하여 다윗 왕 즉위 직전까지를 다룹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무엘은 25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앞부분을 기록하고 다른 선지자들 나단이나 갓이 나머지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상 2929은 사무엘 선견자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을 언급합니다. 사무엘상은 31장입니다. 약 810절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됩니다. 사무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사울 첫 번째 왕, 실패한 왕,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진정한 왕. 책의 구조는 명확합니다. 1회 7장 사무엘의 시대 마지막 사사, 영적 행신. 8회 5장 사울의 선출과 거부, 왕이 세워지고 버림받음. 6회 1장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몰락, 새 왕의 등장과 구왕의 비극.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들을 봅시다. 첫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둘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1522, 이 구절이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울은 제사는 드렸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버림받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167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선택된 이유입니다. 넷째, 왕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하지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인간 왕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왕은 영원합니다. 다섯째, 질투와 교만의 위험입니다. 사울은 질투와 교만으로 몰락합니다. 반면 다윗은 겸손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상은 또한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 두 장은 메시아 왕을 예표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의 기초가 여기 놓입니다. 이 책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전쟁, 음모, 도망, 우정, 배신, 광기, 질투, 살인 시도 등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흥미롭게도 사무엘상에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몰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울 왕의 몰락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실로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일부 사무엘의 시대,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브닌나는 자식들이 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5절 이것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불임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사라, 리브가, 라엘, 한나 모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특별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깊습니다. 브닌나는 그녀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게 합니다. 6절. 해마다 실로에 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울며 먹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묻습니다. 내가 내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8절 좋은 의도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의 고통을. 한나가 실로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로 그의 머리를 깎지 아니하겠나이다. 11절. 이것은 나실인 서원입니다. 민수기 6장.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역설적인 기도입니다. 한나는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 압니다. 그는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음으로 인함이니이다. 1:5에 1:6절.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 한나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18절 믿음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이미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젖댈 때까지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어린 사무엘을 실로로 데려갑니다. 엘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기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가 나니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2:6에 2:8절. 놀라운 믿음입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을 기도로 드립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에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나의 노래, 한나가 노래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절. 한나의 노래는 개인적 감사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6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7절. 비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8절 그리고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10절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시악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언급하는 최초의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한나는 개인적 찬양으로 시작하여 메시아적 소망으로 끝냅니다. 흥미롭게도 마리아의 찬양 누가복음 1:4-6에 오 마니피캇은 한나의 노래와 매우 유사합니다. 두 여인 모두 불가능한 임신을 경험했고 두 아들 모두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사무엘 2:1-2에 3:6 4분 이제 대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 대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입니다. 12절 그들은 제사장이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2절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의 죄는 심각합니다. 제사 고기를 강탈합니다. 1:3에 1:7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22절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만듭니다. 17절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약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25절 엘리는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실패합니다. 반면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26절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52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29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0절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두 아들이 하루에 함께 죽을 것입니다. 34절 그리고 엘리 가문은 제사장직을 잃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르심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 영저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계시가 없습니다. 엘리의 눈은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합니다. 2절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둡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눕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3번이나 세 번째에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임을. 엘리가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내 이름을 부르시거든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9절 여호와께서 4번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첫 예언은 두렵고 무거운 것입니다. 아침에 엘리가 묻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결국 한마디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합니다. 18절 엘리가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18절 체념일까요? 믿음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19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언약궤의 포로됨. 이제 위기가 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4,000명이 죽습니다. 장로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43. 잘못된 신학입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마술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만 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전투 결과는 대패배입니다. 3만 명이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는 98세 비대한 사람입니다. 언약궤 소식을 듣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18절.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녀는 아이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이라 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둡니다. 다음 날 아침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세워 놓습니다. 다음 날 다곤이 다시 넘어졌는데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있습니다. 54. 하나님은 포로가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블레셋을 치십니다. 독종아마도 흑사병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5성읍이 모두 재앙을 당합니다. 7개월 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속건제와 함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일부 사본에는 70명.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620. 언약궤는 기랴시아림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 20년간 있습니다. 사무엘의 중재와 승리 7장 3분 20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2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3절.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백성을 모읍니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6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8절.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블레셋이 가까이 올 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대승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웁니다.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12절. 블레셋이 굴복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13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며 재판합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옵니다. 거기서도 재판합니다. 사무엘의 시대,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그리고 첫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곧 백성이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원합니다. 2부 사울 왕의 선출과 거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매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3절. 엘리처럼 사무엘도 아들 문제가 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가 반드시 경건한 아들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5절. 이것은 사무엘을 불쾌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7절. 핵심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1:1에 1:8절. 왕이 아들들을 데려가 군대에 넣을 것이다. 딸들을 데려가 일꾼으로 삼을 것이다. 좋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빼앗을 것이다. 11조를 거둘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지만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1:9에 20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22절. 사울의 선택.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묘사 준수한 소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니라. 92. 인상적입니다. 외모로 보면 완벽한 왕감입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아다닙니다. 못 찾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갑니다. 하지만 전날 여호와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916. 사무엘이 사울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사무엘이 사울을 특별히 대접합니다.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음식. 사울은 당황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921.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적으로 둘만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100일. 사무엘이 3가지 표적을 줍니다.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 하나님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내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되리라. 106. 사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에. 109.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함에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010. 하지만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공개적으로 왕을 뽑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 그런데 사울이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가 짐 사이에 숨었더라. 22절. 사울이 숨었습니다.
그의 첫 등장부터 문제의 징조입니다. 겸손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소극성일까요? 사람들이 그를 데려옵니다. 저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니 23절 사무엘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그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백성이 외칩니다. 왕이여 만세. 24절 하지만 불량한 자들이 업신여기며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27절 사울은 잠잠합니다. 사울의 첫 승리 11장 2분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나하스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 각 사람의 오른 눈을 빼어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2절 잔인합니다.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6절 사울이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며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7절 강력한 동원입니다. 33만 명이 모입니다. 사울이 암몬을 대파합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백성이 흥분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2절 하지만 사울이 말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3절 좋은 모습입니다. 관대함, 하나님께 영광 돌림. 사무엘이 길갈에서 왕국을 새롭게 합니다. 사울의 왕권이 공고해집니다. 사무엘의 고별 연설 12장 2분 사무엘이 백성 앞에 섭니다. 그의 정직함을 증언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3절 백성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좋으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사 1-5절 사무엘이 표적을 보입니다. 밀 거두는 때오에 6월 건기에 우레와 비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레와 비가 옵니다.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외에 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19절 왕을 구한 것이 악이었습니다.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무엘이 위로하고 경고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3절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중보자요 교사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블레셋이 분노합니다.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습니다. 6절 일부는 요단을 건너 도망갑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부입니다.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괜찮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